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신 내용입니다. 본문의 중요한 부분을 먼저 읽자면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다릅니다. 세상에서도 죄를 물을 때 실수냐 고의냐에 따라서 그 형량은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는 사람의 행위를 판단할 때는 그 사람의 행동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전인격적인 모습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한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하고 나의 인격적 판단에 의해서 의지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때문에 어떠한 잘못을 논함에 있어서 만약에 사람의 의도가 명백해지면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용서의 여지가 많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독립적 주체로서의 그 인격적 판단임을 인정하고 그 책임을 묻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기준 속에서 그 말씀을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의 전체 본문의 내용의 결론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내용만 따로 떼어내서 나름대로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한다면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기에 먼저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시작은 그때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한 후 오늘의 본문은 바로 앞선 사건 즉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고치신 것을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며 고쳐주신 후에 이러한 치유의 역사를 직접 눈앞에서 목격하게 된 바리새인들이 더 이상 예수를 향하여 뭐라고 정죄할 수도 없어서 그대로 예수를 내보낼 수밖에 없게 되자 이때부터 유대인들이 그 마음에 악심을 품고 예수를 죽이고자 본격적 모의를 시작했던 때에 일어난 사건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예수에 대해서 입장을 결정을 한 거예요. 어떤 두려움 때문에 누구의 강요당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가 혼자서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를 죽이고자 논의하고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그래서 이것이 무리들이 예수를 부정하거나 도망가거나 제자들이 부정했던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입장인 것입니다. 당시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사람들이 이제는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예수께서는 수많은 장애인을 고치셨지만 이번 경우는 그동안 고쳤던 그런 장애인들과는 다르게 그 장애의 원인이 정상이었던 자가 귀신이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게 된 것이 이전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도 아무 문제 없이 고쳐주셨지만 사람들의 입장은 역시 두 갈래로 그래서 나눌 수밖에 없었습니다. 22, 24절에 보면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일반적인 사람들은 예수를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다윗의 자손 즉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역시 맞는 것 같다고 말하기 시작했으나 바리새인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는 것은 예수가 그보다 더 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두 갈래가 나누어진 것에 대해서 단순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수준으로 판단된 내용이 아니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쪽은 상식적으로 판단된 내용을 말하는 것이었고 한쪽은 의도적으로 결론난 상태에서 자기의 결론을 끌고 가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조작해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양쪽의 두 의견이 갈릴 수 있는데 그냥 눈앞에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서로 판단됐다면 이 둘 양쪽 다 예수님은 문제 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겉에는 두 갈래로 나눴지만 그 본질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의 근거를 말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시고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 의도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행하시는 일과 말씀을 하신 것을 보고 판단하고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과 달리 무조건 예수를 거부하고 죽이려고 작정을 한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든 예수를 죄인으로 만들고자 하는 결론을 향하여 그렇게 짜맞추려 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실질적으로는 저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외쳤던 자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을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악독하게 말을 했었어도 그것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해요. 그러나 교묘하게 말하고 있는 이들은 그 죄의 질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앞선 14절에는 바리새인들이 서로 함께 모여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기를 끝마쳤음을 이미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지금 그 논의에 따라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서는 어떠한 진실된 말과 창조의 기적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들은 전 인격적으로 예수를 거부하기를 작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저들을 향하여 예수를 바알세불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는 저들의 논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저 결론을 내주십니다. 이것은 저들을 설득하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그대로 저들의 악함을 그렇게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변명 못할 사실들을 실질적으로 드러내 보여주신 것뿐이었습니다. 저들에게 어떠한 것을 기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25절로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여기서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도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았었느냐. 그러면 그때도 귀신들을 힘입어서 그러한 일들을 너희의 자녀들은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행했던 것이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바리새인들의 말에 대하여 저들이 악하다고 하는 것은 단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아직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 알지 못해서 엉뚱한 말을 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저들과 다르게 분명 잘 모르는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도 귀신을 쫓아내어 사람들을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했던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는 하나님의 역사라 말을 했던 것을 예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무조건 부정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는 무조건 안 된다는 저들의 강한 저항이요 완악함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저들의 숨겨진 의도를 이렇게 드러내신 후에 저들을 향하여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이것이 정상적인 논리적인 말 아니냐. 그 열매로 나무를 분명히 알 수 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저들의 그 논리 모순적인 예수를 부정하는 말 속에서는 이미 그 속에 악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바보 같은 말이면서도 그 말을요, 자기는 옳은 듯이 아주 뻔뻔하게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람에게 대한 죄와 다르게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또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다음 절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고 하십니다. 이는 사람들이 예수를 단지 이전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셨던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고 그 예수를 따르다가 실망을 해서 예수를 거역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용서를 받을 기회가 있지만 성령을 거역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로 더 이상의 용서의 기회는 없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보이시는 기적이셨고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면서 이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리스도가 맞다고들 했습니다. 도저히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예수를 믿고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도 다 도망을 갔고 심지어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3번이나 부인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인의 말들은 성령을 거역하는 말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당신을 부정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구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통하여 이미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셨고 자신들도 이미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일으킨 역사임을 스스로 고백하기도 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에 대하여서는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고 부정할 수 없었으면서도 무조건 거부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는 명백한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두려워서 변명하는 순간의 실수가 아니라 이미 결론낸 상태에서 전인격적으로 지속적으로 자신의 결론대로 예수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던 저들은 예수님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강림 이후에 저들은 회개하였습니다. 베드로도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돌이키고 그 후에는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들의 삶은 근본적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이것이 변화된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끝까지 거부한 자는 이미 결론을 냈고 그 뒤에 그 길 따라 계속 간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고 하시는 말씀은 앞서 거짓 선지자를 판단할 때 하셨던 말씀과는 다른 뜻이었습니다. 앞에서도 이 열매로 알리란 말씀은 하셨었잖아요. 이전에 열매로 알리라 말씀하실 때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아무리 선한 듯 옳은 듯 말을 하고 가르친다고 해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저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삶의 성품과 인격적 열매들을 보면 저들의 말이 진심에서 나온 것인지 거짓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었지만 오늘의 본문에서는 저들이 이미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말씀하셨던 그 일을 지금은 정반대로 부정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라면 성령께서 보내신 자가 맞다는 것이었습니다. 말만 틀리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말이 틀린 자들이 아니라 그 말을 성령 하나님을 믿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 말에도 자신들이 했던 그 말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그 본인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을 보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 것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말을 들어보니까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말을 보니까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것 같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때 저들을 향하여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열매는 성령께서 역사해 주지 않으시면 나타나지 않는 성령의 성품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거짓 선지자들을 통하여 들은 틀리지 않았던 말씀을 들었던 자들은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그럼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들의 말은 틀리지 않은 것이라면 나는 저들의 말을 진실대로 받았으니까 내게 있어서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말 문제라면 나는 말을 진실되게 받았으면 거짓은 저 사람이 저주를 받을 일이지만 내용은 내 문제니까 문제되지 않는다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만 진실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메시지만 옳으면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메시지만 잘 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짓 선지자와 다를 바 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양쪽 다 성령 하나님을 전 인격적으로 모시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것은 전적인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틀리지 않다고 하는 우리의 진실된 메시지에 의해서 성령이 역사하고 안 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성령께서 행하시는 주도적인 역사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메시지만 옳다고 하는 자는 그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키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메시지만 잘 전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고 메시지만 잘 받으면 나한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뭐예요? 키를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키가 나에게 있다란 말이에요. 진실에 의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옳다고 하는 논리적인 진실을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일어나는 반응은 옳다고 해서 그것을 인정하는 반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내용보다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앞에 계시다는 걸 알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용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반응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많은 설교자의 설교의 내용을 듣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는다고 해요. 그건 내가 설교자의 논리와 설교자의 그 성품에 의해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세상에 잘 말하고 있는 사람들의 좋은 강연을 통해서 사람들이 감동받기도 합니다.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없습니까? 내가 받아들여지는 또 내가 옳다고 인정해주는 나의 결론은 이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기 때문에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굴복함이란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뭘 느껴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느껴요. 그러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건 무엇입니까? 그 말이 옳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에요. 그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지금 메시지가 옳고 그르다라고 말하는 내용은요, 그 앞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서지 못한 것입니다. 단순히 말 가지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복음을 똑바로 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인터넷을 통해서 옛날에 아주 유명했던 한국의 대표적인 CCM 사역자가 있습니다. 한국의 그 CCM 사역자가 지었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들으면 너무너무 잘할 만한 내용들을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문제가 됐었는지에 대해서 그 CCM 사역자가 그 찬양을 곡을 짓고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했던 그때 그 배우로는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하고 얼마나 부정한 일들을 동시에 밤과 낮이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었던 내용들을 쭉 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었고 지금도 그 사역자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을 우연히 그냥 알고리즘에 의해서 제 카톡에 온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통해서 하지 않고 더 문제가 되는 일들을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설령 내가 지난 날은 몰라서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이 내용에 저들에게 일어난 성령의 열매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는 괜찮은 것이 아니라 내게서도 일어날 수 없는 문제임을 우린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회복의 기회와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옳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은혜의 기회를 우리는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저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단지 저들이 하고 있는 그 말의 내용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그 속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말꼬리를 잡고 변명을 하고 트집을 잡으려 하는 그 의도 속에서 계속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는 옳고 그름의 내용보다도 저들의 악한 의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것을 분명히 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미련과 악함 그리고 연약함은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스스로 결론낸 상태에서 행하는 죄는 분명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기회가 없다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결론의 내용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것이 겉에 드러난 말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매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거룩한 말씀 앞에서 너 그것이 죄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굴복하며 순종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린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동일하게 그 죄도 짓지 않고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권위 앞에 굴복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오늘도 기뻐하시며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또 성령 안에서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온전히 또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약속하신 예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비밀이 오늘도 주 앞에서 평안히 주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사람임을 또 확증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시고 또 정직하게 회개하며 다시는 우리의 반복된 범죄가 아니라 돌이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인도받는 삶의 여정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진행하게 하셔서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하루하루 지나감에 따라 성결과 거룩의 영으로 온전케 성화되어져 가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